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손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고유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왠지 이때가 되면 어때요? 하는 일이 없어도 마음이 들뜨고 분주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구별된, 선별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도대체 이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진정한 기적은 어떠한 것이 기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더 빛을 발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어때요?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선해 보여요. 근데 막상 나에게 어떤 주어진 환난과 고통이 당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제가 사단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단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 귀신, 마귀, 어떤 그런 영물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내가 하던 사업도 잘 안 되고, 또한 알 수 없는 병에도 걸리게 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의 존재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사단이 하나의 큰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또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사단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알아야 사단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역을 키우면 사단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소나무 잡고 기도를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사단, 귀신, 마귀가 없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관권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가 되어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면 그 사단의 모든 주관권을 누가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과연 누가 창조를 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창세 때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뱀이 여자를 꼬임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요 뱀이에요. 근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누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짐승, 뱀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파충물의 미물의 그 뱀이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파충류의 뱀이라면 뱀이 여자애를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뱀이 과연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뱀한 유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바로 사람, 거짓말장이고 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때 있었던 여자를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던 이 뱀, 들짐승 뱀은 바로 미물인 파충류의 뱀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 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뱀인데 어떤 사람 뱀이냐라는 거죠.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계시록에 가면 큰 용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이 큰 용을 내어 쫓기면서 그 큰 용이 누구인가 봤더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니까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사단, 마귀가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 했으니까 이 옛 뱀은 누구예요? 창세 때 여자를 꼬였던 그 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파충류의 뱀이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옛 뱀은 어때요?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약 6,000년 가까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충류 미물의 뱀이 살아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바로 이 옛 뱀은 용, 마귀,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단의 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시편 10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26절입니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선척이라는 것은 배예요. 배가 어디에 다녀요? 바다에 다니죠. 예, 바다에 떠 있는 게 배예요.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바다에 누가 있어요? 악어가 있고 이 악어가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악어는 그럼 무엇인가? 자, 주예란에 보시면 리와 야단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리와 야단의 정체를 알면 악어의 정체도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악어 주예란에 뭐라고 그랬어요? 리워야단이라고 했고 이 리워야단은 바로 날렘 뱀을 뜻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뱀은 누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뱀의 정체가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것들에게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창조도 하시고 무엇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식물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 사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물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단을 키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단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주시면서 키우고 계신다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데 왜 창조를 하셨겠어요? 이러한 사단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서 식물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가? 먼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죠. 자,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였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마귀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누구일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했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롯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귀의 역할로서 이제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누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는가 해서 그 자가 누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 예수님께 한 조각을 받는 자가 누구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자가 팔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누가 받았어요? 유다에게 주시고 유다가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한 조각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도망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자, 그런데 유다는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곧 뭐가 들어갔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찍어주시고 그 조각을 받은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단을 지금 누가 관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가,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사단의 일을 하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가롯 유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어떤 일을 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니까 구세주도 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었던 가롯 유다는 반드시 뭐예요? 필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8절 말씀해 보시면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된 계획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세전에 계획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세전에 계획된 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할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로 보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역할을 했던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없어요.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 가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사단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사단의 역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았을 때도 바로 이러한 사단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활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역할을 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놓아주지 않아요?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아요. 근데 원래 바로왕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행하는 거 보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팍해 한즉 한 것을 봤을 때 자꾸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는 누구예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을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는가 하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왕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하니까 그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왕을 세우신 거예요. 비록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도 필요에 따라 쓰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냐면, 요셉이 누구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서 옷도 색동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나 시기와 질투가 커져서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미우면 자신의 그 동생을 그 애굽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넘겼겠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미움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종이라고 하면, 예전에 종은 어떤 것이 종이었어요?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또한 자기 자녀 또한 종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걸 바로 누가? 남도 아닌 자신의 형제가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아넘김을 당해서 종이 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때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어떤 자가 돼요?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또한 어떤 일을 했냐면, 7년 풍년이 되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이 들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지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7년 흉년 들었을 때 온 나라들이,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이 당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에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 또한 누구한테 왔어요?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받고, 그런 곡식을 통해서 기근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바로 어떤 역사겠느냐? 단순히 형들이 그 요셉을 너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팔아넘겼겠느냐라는 거죠. 자, 시편 10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7년 흉년 들 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멸절당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야곱과 그 형제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모략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우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욥도 있죠. 우리가 욥은 어떤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주셨는데도 그 믿음을 변치 않아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맞아요. 자, 우리 욥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이라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욥은 바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욥은 어떤 자로 했어요?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이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볼까요?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누구에게 붙인 거예요? 사단에게 붙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단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들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욥이 저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을 붙이셨겠느냐라는 거죠.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단련이 돼서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말씀을 깨달은 후에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자, 귀로 듣는 것이 더 정확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이 그동안 이런 사단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그런 모든 환난을 다 겪고 나서 정금과 같은 자가 되었을 때는 주를 배움나니라고 그랬어요. 주를 본다.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여러분들 거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희미한다고 할까요? 거울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전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를 온전히 알 때에 그것이 진정한 얼굴과 얼굴을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비유가 아니고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를 알 때 내가 주를 배움나니 라는 욥의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본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주를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를 보는 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욥과 같이 많은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주를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정말 정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런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은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단단한 식물은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무엇을 알게 돼요? 장래일을 알려주시게 돼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것이고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장래에 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래일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떤 식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성한 자들이 되면 그냥 장성한 자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는 것은 알지, 깨우칠까, 깨우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깨우침으로 알게 되므로 연단을 받아,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러한 자가 바로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단이에요. 왜 싫어할까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연단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연단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연단을 받아요? 내가 무엇인가는 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연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단 받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것도 안 돼요. 왜? 그러한 자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종말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종말에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정금같이 쓰임을 받는 귀한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역사가 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해를 받지 않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창조하셨는가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결국 악한 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짓 기저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불의의 속임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사와 이적을 쫓게 해서 결국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역사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푹 받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장래일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어떤 유혹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막 대단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막 보여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단의 사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사단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이 끝도 한도 없이 사단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때가 있어요. 모든 때가 끝나게 되면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 후에는 그 사단 마귀 또한 영영한 유황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되어 있어요. 사단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았을 때에 사단과 함께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오직 진리의 사랑만을 받는 참된 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도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사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하나님께 아까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는 그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조금 뒤에 바로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됐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자신의 스승이 이제 며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어떤 자가 됐을 때 사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았을 때에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단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섭리와 모략을 알았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사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단을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누구의 주관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진리를 얼마나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온전히 말씀에 섰을 때에 사단의 그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자들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